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한 절입니다. 16장 19절 한 절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자, 마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마가라는 사도가 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이제 이런 뜻이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후로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의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 성경이 네 가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한 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더 신빙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 복음에 관해서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네 명의 저자가 모두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분이신데요. 이분들이 사역하는 공동체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다 달랐죠. 유대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헬라인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할 때 대상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첫 장에서부터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근거 구절과 인용이 마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그 공동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더 적절하게 잘 적용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복음서로 네 가지 복음서로 나눠졌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사복음서로 쓰여진 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사복음서는 다 각각의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 주제나 전체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주제가 뭡니까? 사복음서 모두가 동일하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이죠. 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 요약을 했을 때 두 가지로 보통 우리 신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네 가지인데 무엇이죠? 첫 번째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인생으로 사시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사시면서 그 마지막은 죄인으로 정죄받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죠? 그리고 형벌을 받아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야기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다섯 번째는 지옥 강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신경 우리나라 번역에만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까지 보통 다섯 번째까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네 번째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까지 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높이 되심, 높아지심이라고도 하고 높이 되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큰 두 번째가 높이 되심인데요. 높이 되심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건데요.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부활, 승천. 부활, 승천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면 부활, 승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심판주로서 재림하심. 그러니까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 높이 되심 네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 이 네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요약을 하면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생소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참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매주마다 혹은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총 이 8가지를 항상 고백을 합니다.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람으로 나신 것.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인생 자체도 고난이시고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이 이 세상에 있는 판사에게 정죄를 받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형벌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세 번째 고백하고 네 번째 죽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높이 되심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탈출하시며, 이것은 부활. 하늘에 오르사 승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로서 재림하심.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8가지를 우리는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한 1000번 정도 우리가 계속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시작을 하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성자 하나님의 8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큰 내용은 사도신경의 8가지 틀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높이 되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인데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외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록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마가복음에 이제 정확하게 한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한 구절 이렇게 짧게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하면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어떤 저기 먼 공간에 큰 의자를 하나 놔두고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하늘 저기 잘 안 보이는 곳에, 지금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 저기 잘 안 보이는 곳에 의자에 앉아 계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신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 성경에는 모든 문학 표현과 문학 장르가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문학 장르와 표현 방법이 다 사용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과장법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눈이 범죄할 때마다 눈을 진짜 이렇게 아주 크게 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했다가는 우리 맨날 회개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남자 성도들은 아무도 앞을 못 보는 사람들만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과장법이죠.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눈으로 짓는 그 범죄에 대한 엄격함, 그 죄에 대한 엄밀함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보다 더 엄격해진 율법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표현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죠. 자, 상징법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이 상징법입니다. 문자적인 직설법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징일까요?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어떤 상징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약 400년이 된 아주 오래된 아주 정확한 여러 유명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우리의 교리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편에 앉으셨다. 이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 가지셨던 권능과 영광과 지위를 다 회복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참 잘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였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면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요. 이 성자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누리고 계셨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셨던 분이시며 창조하실 때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잠깐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계속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신으로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형벌을 처하신 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원래 지위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원래 지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모두 통치하는 그 지위 가운데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원래 지위를 회복하셨다.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두 번째 의미는 이 회복하신 권능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래 권능을 회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편에 앉으셔서 그 권능을 회복하시고 난 후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다 받고 자기 백성을 부르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기 백성을 부르신 후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친히 그 권능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이를 위해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후에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회복하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함축해서 잘 요약한 우리의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 세계 모든 장로교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죠. 저희 목사들은, 장로교 목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습니다. 거기에 교리를 인정합니다. 따릅니다. 선설하고 안수를 받습니다. 이것을 잘 요약한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54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심으로 어떻게 높이 되십니까? 그 다음 답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심으로 높이 되시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으시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또한 자기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기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들과 은혜들을 베푸시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너무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죠. 대요리 문답 또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가면요. 약 190문답 정도 되거든요. 이제 소요리 문답 있죠. 소요리 문답은 잘 아실 겁니다. 107문이고 대요리 문답은 훨씬 더 내용이 많습니다. 어른들과 문답으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배우라고 이미 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문답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도 하늘에 앉게 된다, 영광을 누리게 된다에 대한 내용이 또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자, 세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권능을 회복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하늘에 함께 앉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받는 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주 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소망에 대한 위로에 대한 말씀을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특별히 이 19절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은요, 이후에 서신서에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마가복음에 한번 나오지만 이후 서신서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절이지만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받는 성도들은요, 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권능을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이들에게 위로이자 소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소망을 여러분 정말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짜 소망이 있고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소망은 무엇일까요? 제가 복음서 첫 시간 그리고 중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속적인 종교관이죠.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우리의 핵심 가치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매우 세속적인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많은 회복을 주십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간구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간구는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죠. 고쳐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얼마나 일시적입니까? 얼마나 잠시 잠깐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정말 중요한 소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소망들은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죠. 건강을 챙겨야죠. 건강을 잃을 때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치료를 우리가 또 경험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건강히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돈도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소망과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시 잠깐 기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의 영원한 소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을 하며 영원한 기쁨과 위로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하늘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땅에 참 덧없는 것이 많다는 것,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참 빨리 지나가고 참 소망 둘 것이 없다는 것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저의 육신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약해지거든요. 여러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이야, 이렇게 이런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감기가 들기도 하고요. 또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공포에 떨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까? 정말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온 나라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가 거의 수톱되기도 하고 일상이 거의 마비되기도 하는 이런 우리가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복음 증거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성실히 잘 감당해내야죠.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회복과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마음을 두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죽음까지 겪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능을 회복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도 그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기뻐하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날이 분명히 우리가 오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우리의 형편이 왔다 갔다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뒤에 또 나눔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혹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정말 하늘에 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진짜 소망이 무엇일까? 나의 궁극적인, 나의 영원한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혹시 이 땅에 머물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땅에서의 나의 목적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혹시 영원한 소망은 아니었는가?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닌가? 이 땅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늘 되짚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나 마음을 쉽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저도 늘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다시 뒤돌아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듯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 정말 혹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것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이 마가복음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것,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 혹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나의 소망을 정말 하늘에 두게 해주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곳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에 관해서 정말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성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만큼 소망으로 가득 찬 성경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서 그 홀로 섬 가운데 기도하며 자기처럼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요한이 섬겼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 성경을 쓰게 되죠.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정말 은혜스러운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21장 4절에 이 모든 영광이 회복된 가운데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22장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너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기왕이면 영원한 것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늘 우리의 소망을 정말 하늘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다 지나가는 것이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